창세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명화의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셨습니까? 또 선물 주기도 하셨나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애들이 이렇게 꼬깃꼬깃 만들어준 이런 카네이션도 받았고요. 막내가 아빠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했어 하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첫째는 용돈이야 하면서 용돈도 이렇게 10,000원씩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런 은혜들이 또 우리 가정 안에 그런 화목함들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녀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얘들아, 아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 이랬더니 첫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 같대요. 둘째는 재미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셋째가 뭐라고 했을까요? 뚱땡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제 좀 아빠가 그래도 편안하니까 마음 놓고 뚱땡이라고 놀릴 수 있는, 오전 예배 때마다 또 뚱땡이라고 놀려가지고요, 아동부 예배 때마다 어려움을 겪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가족이란 단어를 보니까요, 대체로 혈연, 혼인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작은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죠.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족이 혈연이나 혼인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방향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족을 꿈꿉니다. 하나 되기를 꿈꿉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됨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됨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우리 오늘의 본문에서 같이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내 하와를 허락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 하와를 허락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남자에게 함께 있을 여자를 주심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삶의 기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도 태초부터 공동체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심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 만들어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입니다. 세상의 창조의 근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진 거죠.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맨날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사랑에 대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사랑에 대한 막 다양한 갈급함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기본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날마다 사랑을 향해 갈구하고 쫓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랑의 근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랑의 근원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 사랑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런 사랑들이 필요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랑은 더 풍성해지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풍성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와 함께 있기를 명하시죠. 여기에서 여러분, 가족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보면요, 18절을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을 보면요, 뭐 짝, 함께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대등하다, 더하다, 시각, 보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어떤 존재예요? 나와 함께하는 짝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대등한 시점에서 함께 바라보는 존재죠. 함께 보니 더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보니 우리의 시야가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대등한 존재로 때로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혹은 세 가지 시선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한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요, 사랑은요, 다양한 관점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살인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살인 사건에만 집중하지만 그 부모는 어떨까요? 아니에요. 우리 애가 이런 모습도 있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좋은 모습도 있어요. 이 일들을 비록 실수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잘 뜯어다보면 다른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품어주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점과 다양한 시각으로 그 대상과 그 사람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부가, 가족이 각자의 시선으로, 각자의 시각으로 같은 상황을 바라봄으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더 먼 시점으로 더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완전한 가족을 이루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보면 완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떠나래요. 두 번째는요, 아내와 합하래요. 마지막으로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떠나고 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첫째로 무엇에서 떠나라고 말합니까? 부모로부터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잘못 키우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대로 자녀를 키울 때죠. 딱 태어날 때부터 너는 커서 이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자녀가 자라나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그것들을 강요할 때요, 자녀의 인생이 별로 그렇게 바르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인생을 미리 그려놓는 거죠.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행동 하나하나가 내 뜻에 맞게 자녀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들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이렇게 돼야만 하는데 라는 압박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런 나의 욕망에서 자녀들을 홀로 있게 내버려 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홀로 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홀로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자립을 자녀에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 종속되죠. 여러 가지로 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요,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떠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저에게 그 세상에 복이 되는 자녀로 키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재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걸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거기에서 이재철 목사님이요 4가지 자녀의 자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짧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경제적 자립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 경제적 자립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경제력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살 수 있는 부유함,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립은요, 나에게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만족함으로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게 경제적 자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행위의 자립인데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행위의 자립 없이는 하나님을 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내는 자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행위의 자립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식의 자립입니다. 생각의 자립인데, 이걸 뭘 말하냐면 그릇된 세상의 풍조와 관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법을 자녀에게 양육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와 관습에 대한 자립, 여기서 떠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영적인 자립입니다. 스스로 말씀 앞에 서는 것. 부모가 대신 기도해주고, 부모가 대신 길을 알려주고, 부모가 대신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이것들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제적 자립,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영적인 자립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말이요, 정말로 막 부모님을 등져라, 부모님을 무시해라, 부모님과 연락하지 마라,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라는 거죠.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떠나지 못하면 합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부모를 의지하게 되죠. 세상의 풍조에 의지하게 되죠.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흔들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자들을,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빼내오셨죠. 왜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떠나 홀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떠날 때, 홀로 바로 설 때에 연합해야 하는 대상과 상황 앞에 우린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떠났을 때 우리는 만날 수 있는 대상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됨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 연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부분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도 맞지만요,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부부지만 부끄러워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던 일들이 죄의 유입을 통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부지만 자기 비밀을 간직할 수도 있고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리워 버리는 거죠.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요,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뭡니까? 가족은 뭡니까? 온전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막 나의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픔과 수치들, 또 내 부족함들을 막 드러내면서도 뻔뻔하게 살라,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막 잘못하면서 야, 나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죠. 연약함을 안는 건 힘들어요. 내 수치를 드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도 같은 원리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연합한 공동체가 되면요, 자기 수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죠. 내 아픔과 숨기고 싶은 과거의 수치와 아픔들을 고백해도, 물론 그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서워지게 만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친밀함을 느껴요? 막 자랑만 하면 친밀함이 느껴집니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그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막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하나됨을 누릴 때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진전한 연합의 공동체는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죠. 고백과 품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런 놀랍고도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연합은요, 하나됨은요, 마음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의 사건, 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그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행위의 자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신앙인 거죠.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때요? 헌신을 감당할 수 있죠. 자녀들을 위해 내 몸을 부셔져라 바치는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사랑하면 내 조금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죠. 교회에 있으면서요, 제가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제가 이렇게 업무 시간에 있으면요,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나가보면
이렇게 저희 교회 안에서 남몰래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분은 살짝 오셔서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가시고, 어떤 분은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막 혼자 찬송을 부르시며 이렇게 야외 화장실 막 청소하시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김선주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수요일 교회 와가지고 1층 화장실 그 로비 이렇게 혼자 막 청소하고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김선주 씨? 있습니다, 그런 사람. 또 이제 우리 본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눈과 은혜를 더해 주신 우리 권사님도요, 와가지고 목사님 네 왔습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하세요. 조용히 오셔가지고 한참 있다가 가시면 이렇게 딱 꾸며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찬양 운행으로, 본당 청소로, 주방으로 그 작은 봉사들로 교회를 섬겨가시는 덕분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뭐 작다라고 말할 수 없죠. 각자가 가진 그런 헌신들과 봉사들이 합쳐져 우리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교회 분들을 보면요, 몸과 마음을 쓰는 구체적 사역을 통해 서로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우리 예배 마치고 본당 청소하는데 목사님 와서 좀 같이 하세요, 이런 분 다행히도 안 계세요. 목사님 이렇게 나 청소하는데 사람들 앞에 자랑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안 계세요. 정말 있는지도 모르게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게요, 저는요,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도 축복했지만 교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월급을 줍니까? 뭘 합니까? 자기 돈을 써가며 아이들 간식 먹이고 일찍 와서 아이들을 섬기고, 교사들보다 애들이 더 적은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을 천하보다 낫게 여긴다면 이 교회에 얼마나 큰 변화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섬겨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내어주는, 내 시간을 쓰고 내 무엇을 쓰므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주님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만 하면 돼요, 남들이 어떠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이 참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허물을 보듬어주며 서로가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더라도 온전히 안아주며 하나 되어져 함께 걸어가는, 그러므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하나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